이름을 받으시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처음 집회 기도할 때는 우리 세 분의 강자에 모신 걸로 믿는데 그분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주의 종 그 경험한 모든 것들을 쏟아놓게 도와주시오. 우리가 모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 열정적으로 만나님,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어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장벽들이 무너져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선한 능력으로 이기겠습니다. 세상을 악으로 이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저와 나를 이기겠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신의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선한 능력을 선한 능력
주님,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가지신 모든 권세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첫 번째 시간부터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강물에 우리가 쳐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우리도 또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영광만 취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느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주님을 고대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힘이 이런 소망이 이런 목소리의 외침이 이게 내 힘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문득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셔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느끼시면 나와 함께 내 입술에서 찬양을 받으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또 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감사하고 찬양해 주신 분들 그리고 반주해 주신 우리 천영희 집사님, 권영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어떤 찬양 인도자보다도 진짜 성령이 우리 메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운동 아니었습니까? 한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나님께 함께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그리고 잠깐 뒤에 우리가 이따가 강의 끝나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만 그래도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저희가 좀 환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오신 분들은 그만큼 마음에 짐이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늦게 왔다는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에 혹시나 구석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구석에. 자, 우리 뒤에 우리 홍성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양선 사모님 일어나시고 우리 홍예슬 또 홍예은이죠. 같이 일어나서 우리 멀리 동독에 있는 예나 교회에서 신방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시고 내년에 카톨릭 루턴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실 우리 홍성수 목사님과 가족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어린 자녀들도 왔는데 저희 자녀도 여기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여하튼 어린 자녀들이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죠. 아버지가 왔으니까 왔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고 온 자녀들에게도 좀 불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받는 은혜, 모르고 받는 불이 있어서 저 아이도 찬양하고 예수님도 내가 여기 왜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저희 육고대학 선교대회 첫 번째 저녁 집회를 인도해 주실 우리 이창기 목사님이십니다. 잠시 후에 나오신 이창기 잠깐 인사. 예, 이창기 목사님이시고요. 그럼 화면을 갖다가 목사님께서는 우리 이형렬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고요. 잠깐 이제 경력을 듣는 중에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감리교회에서 48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요. 한 교회에서. 아니 거기서 12년. 12년. 그 이전까지 합치면 48년 하셨고요. 그곳에서 마지막 프랑크푸르트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마치시고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떤 열정이 있으셔서 동방의 예루살렘 그리고 평양 수곡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답니다. 그리고
이 독일 쪽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으로 그 책을 쓰셨고요. 그 책이 올해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저희가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은 제목으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수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목사님께 저희가 힘을 좀 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적까지 해야 되는데.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 자, 감사님 기자가 목사님, 안 그래도 더 기죽었어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오기 전부터 어떤 분들일까 상상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와가지고 첫 시간 듣고 제가 기가 죽었어요. 예, 보니까 뜨거운 여러분들의 그 찬송에 내가 기가 죽었고 또 기도에 또 기가 죽었고 그러다가 또 같이 앉은 게 우리 김주환 목사님, 강사님 바로 옆에 내가 자리를 했어요. 저녁을 먹었는데 또 같이 또 전 강사님 저는 모르고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준비해 갖고 왔는데 북한에서 살고 계신다고 했으니 제가 기가 팍 죽지요. 이거 참 여기 와서 자칫하면 망신당하겠구나. 번데기 앞에서 또 죽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주님 또 불러주셨고 여러분들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망신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섰습니다. 제가 요 강의 부탁을 받고 제가 네덜란드에서 한 18년 목회하면서 거기 위트레드 대학이라고 있어요. 꽤 오래된 대학인데 거기서 제가 논문 하나 썼습니다. 논문 쓰면서 우리나라 옛날 100년 전에 한국교회 초대교회지요. 부흥운동에 대해서 1903년부터 1907년도까지 있었던 부흥운동을 제가 잘 정리해서 논문을 하나 써서 PhD를 받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 강의 부탁을 받고 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 소원이 100년 전에 있었던 한국교회 부흥운동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큰 감동을 받아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마치 여러분들이 기도하듯이.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지 몰라요. 수십리 밖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몰려들었던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조들의 그런 뜨거운 믿음성을 한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그때 해경동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나서 불렀던 이름이 평양을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극찬을 했던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들은 심한 자책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평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저는 100년 전에 평양 부운동을 내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북한을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듯이 강도의 구렬이 아니겠어요? 처참하잖아요.
여기서 오신 분들한테 저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해서 아무튼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것이 평양입니다. 하나님, 옛날 그 명예스러운 그 이름,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다시 좀 되찾게 해주십시오. 다시 좀 되찾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요 강의의 부탁을 받고 나서 또 다시 불릴듯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100년 전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수복이다. 책을 한 번 썼어요. 그냥 몇 달 만에. 왜냐하면 제가 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급하게 제가 이 인쇄를 시켰는데 그게 이 시간 내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사실은 제작을 했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고요. 오는 목요일 날 4일이 목요일이죠? 금요일인가요? 예, 10월 4일 출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갖고 오진 못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짤막하게 생각나는 대로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뜻은 저의 이 시간 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거룩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그곳 평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수복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 마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 봐야 볼품 없어요. 뭐 키도 작고 볼품도 없지만은 아무튼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평양 붕운동이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새롭게 불러주시는 놀라운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고 사실 오늘날 현재의 젊은 사람들 옛날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그와 같은 뜨거운 믿음 생활을 몰랐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나라가 저절로 된 줄 알아요. 살다 보니까 잘 됐지.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절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이와 같이 높여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때 무척 가난했거든요. 볼품이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절망 속에서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버리시면 우리 망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찾았던 사건이 100년 전 우리 한국교회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논문 속에서 그 종말론적인 상황을 제가 클로즈업 시켰어요. 제가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우리가 비참하게 일본 사람들한테 짓밟힌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임진왜란 끔찍스러웠어요. 근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우리 옛날 양반과 상민 또 중인 이 계급이 뚜렷했던 것이 전쟁이 나고 나니까 양반들이 슬슬 몸이 살잖아요. 누가 싸웁니까? 중인들 또 상민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역전됩니다. 분위기가 역전되는 거예요. 양반들의 입김이 서서히 줄어들기를 시작하고 인구도 중인들이 늘기를 시작합니다. 상민들이 점점 기업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고 임진왜란 끝나고 얼마나 우리가 굶주렸는지 몰라요. 처참하게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론 애를 썼지만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농사 짓는 법이 개량이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료, 우리 헛간 옛날에 뒷간 있잖아요. 옛날에 버렸던 거를 그때부터 이게 농사 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기 시작했어요. 헛간에서 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배설물.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 버리고 그걸 버름을 삼아서 비료를 뒀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엔 그 논과 밭이 대략 비슷했습니다. 퍼센티지가. 그러던 것이 논이 늘기를 시작하고 농자 짓는 법이 개량되면서 곡물이 쉽게 말하면 쌀이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 방법이 물론 품종 개량도 있었지만은 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 앙법이라고 하는 법과 직파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농농사 질 때에 직파법은 밭에다가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래도 벼 커요. 그래도 농사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날은 다 이양법으로 농사를 져요. 물 대가지고 모를 심어가지고 뜯어서 진짜 논에다 심는 거 말입니다. 모내게 해서 심는 거. 그러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 달라지는 거 아니? 풀 뽑는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직파법으로 벼를 심게 되면 1년 내내 풀 뽑아야 돼요. 1년 내내. 어마어마한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앙법으로 모내기 해서 심으니까 풀 안 뽑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저절로 돼요. 한 번만 모내기 할 때 고생만 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겠어요? 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늘겠어요?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안 그랬어요. 이게 수수께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앙법으로 소득이 느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 절차가 간단하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광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농사 짓는 대농 짓는 사람이 손 얼마 안 가도 되니까 옛날에 종 한 10명 부리던 사람이 종 한두 사람만 부려도 얼마든지 농사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사람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8사람은 내보내지요. 그렇게 해서 떠돌이가 갑자기 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요. 부자는 더 많이 부자가 되고요. 양극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져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시작하고 처처에 기분도 아닌데도 분명히 풍작인데도 사람들은 굶어 죽어 나갑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떠돌이가 전국 각지에 늘다 보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와서 산업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입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농사 짓는 것 외에는 생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요, 여러분들? 대량 생산된 떠돌이들이 뭐 할까요? 너무 배고프니까 뭐 합니까? 도적질하게 되고 도담이 됩니다. 임꺽정도 그때 생겨난 거예요. 동학혁명도 그래서 벌어진 거고요. 1년이면 5차례, 10차례 도당들이 나타나서 띄어지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양 만들 집들 목 처단하고 재물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학혁명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순서를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이 수많은 떠돌이들이 도당이 되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예, 동학혁명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그 세력이 적어야지 엄청난 세력으로 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의 군대로 진압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나라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이 또 기어들어가고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1905년, 1906년도 2년 동안 전쟁이 벌려요.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반도가 짓밟히고 말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그런 상태에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집어삼키기 위해서 거기다 또 러시아까지 또 들어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돼요. 극한 상황. 누굴 찾겠습니까? 평양 시내에, 평양이 바로 중일 전쟁터가 되지요.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은 중국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래서 좋다고 환영을 했어요. 근데 웬걸 들어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떼놓은 노릇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면 좀 좋겠구나 싶었는데 일본 사람들 오더니 더 하는 거예요. 그냥 난장판적으로 합니다. 여자들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 떠도는 소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 들까요? 어디 가면 안전하다? 교회를 가면 안전하다.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가면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들이 그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근데 사실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뭐라고 할까요?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하고 또 뭐 병원도 져주고 또 학교도 져주고 이렇게 선교하면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배웠고 냉철하고 그러니까 당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갈보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원래 캐나다 사람인데 그 남감리교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원산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산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성경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제일 나이 많은 아디한테 성경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젊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준비하러 서재에서 성경 읽으면서 누가복음 읽으면서 그가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고꾸라져요. 하나님, 내가 한국 사람들 알기를 그동안 우습게 알았던 거 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해 주셔서 거룩한 복음 맡겨주시고 왔는데 주님 마음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한국 교인들을 대하는 마음. 그래서 통곡하면서 혼자 기도를 해요. 울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달라고.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러 모이는데 젊은 선교사들 앞에서 제 나이 먹은 나이 먹었다고 그래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30살이 안 됐어요.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다. 그 자기보다 젊은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나 선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면서 자기 죄를 얘기를 해요. 나 사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후배 선교사들도 같이 울면서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돌아오는 그 주일날 선교사님들끼리만 모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여러분들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고. 우습게 알았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또 한국 교회들이 또 다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 아프게 했다고. 또 다시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흥운동이 사실은 회개운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기도운동, 성경 공부, 회개운동. 근데 회개운동이 내일 고백하고 나면은 딴 사람이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 끝나고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고백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이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평양으로 번지고 평양에서 해령 또 북부 지방으로 번지고 이게 전국으로 서울로 또 남쪽 지역으로 전국으로 번져서 우리나라 전체가 교회들이 뜨겁게 회개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나중에라도 제 책 나오면 여러분들 주소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그 나와 있고요. 제가 중요한 거를 다른 분들이 그 언급을 못한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 요즘 들어서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요. 예, WCC 또 뭐지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을 거고 또 제 얘기를 학자들은 즐거움을 하게 될 거예요. 연구하면서 놀라운 걸 내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들으면 뭐 목사님 그거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진 않아요. 엄청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궁금하죠? 너무 뜬금있는 것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하나 되는 거 원하나요? 원하지 않나요? 원합니다. 모두가 원합니다. 하나 되는 건 모두가 원해요. 근데 하나 된다, 열심히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들. WCC 역사를 쭉 연구를 하다 보면은 WCC 정신이 뭡니까? 하나 되자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하나 되자. 근데 이상하게 그 모든 역사를 쭉 사실 WCC가 시작된 게 이제 네덜란드 학자들이 선교 학자들이 먼저 주장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제가 논문 쓴 교수며 그 전임 교수며 이 사람들이 WCC 시작했던 교수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 안 돼요. 하나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되자, 마음으로 하나 되자, 결심하고 모여서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마다 끝에 가면 꼭 싸워요. 이게 역사입니다. 제가 선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나온 결론은 뭐하니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 되려고 할수록 더 나눠져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내가 하나가 되려고 안 해도 저절로 하나가 돼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 바로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뜨겁게 회개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시작은 감리교 선교사가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교단 무너집니다. 교단 건너뛰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실 때는
감리교, 장로교, 신료교 함께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부운동 전체에 나타나요. 결론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부러 하나 되려고 애를 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하나가 되더라. 아멘. 제가 연구한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 되자. 우리 교회 하나 됩시다. 그래서 교회끼리 한번 하나 돼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기는 나중에 싸움 붙어요. 우리 사람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같은 예를 제가 들 수 있어요. 감리교회가 원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 남감리교, 북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나뉘어져서 들어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감리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장로교도 그렇고 남감리교, 북감리교, 남장로교, 북장로교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그런데 한국에서 부운동 벌어지면서 해외교운동 벌어지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교파가 없어졌어요. 감리교인, 장로교인, 신대교인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다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감리교 교인, 남감리교 교인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목사님들한테 요구해요. 목사님들, 아니 남감리교는 뭐고 북감리교는 뭡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얘기 듣고 목사님들도 그렇다. 그래가지고요. 북감리교, 남감리교, 우리 한국 감리교가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 요구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그렇게 요구했어요. 아멘 해도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한 한국에서 북감리교, 남감리교가 합해서 대한감리회가 됐는데 아니 우리 복음 전해도 우리가 갈라져서 되겠냐. 북감리교, 남감리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교회도 북감리교, 남감리교가 연합해서 연합감리교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원산 지역에서 벌어진 부운동 그거로 인해서 평양에서 목사님들 모일 때에 감리교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 신리교 목사님들이 함께 부운동을 위하여 같이 모이고 같이 의논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억지로 하나 되려고 안 해도 저절로 하나가 되더라. 믿으시나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너희가 굳게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만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나뉘어집니다. 하나 되자고 굳게 약속해도 나뉘어집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모여도 또 나뉘어집니다. 이게 WCC예요. 오늘날의 WCC.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 안에 수없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일 때에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나 인위적으로 우리가 의논해서 의견 통일해서 어림없어요. 의견 통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사람은 원래 거짓되고요. 교만하고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 때부터 그런 겁니다. 그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자 이건 헛소리입니다. 성령만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하나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있는데 그냥 앞에 와서 찬송인도 하시는 뭐 천사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믿음 찬송 부르면서 뭡니까? 나는 쓰러져도 마지막 승리를 믿노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많이 쓰러졌어요, 저도. 많이, 예. 그러나 치유 승리를 내노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상한 얘기지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절로 하나 될 수 있다. 아멘. 이상하게 아무튼 하나 되자고 그러는 사람들마다 싸워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야, 학자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기겁을 할 텐데 저 하기 전 교수님이 들으면 난리 날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럴 텐데 나는 확실하게 지금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 아니 내가 공부하니까 그게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러지 않았어요. 지나간 역사가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고 하면은 할 때마다 불협화음이 나타나더라. 우리 사람의 그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되고, 예, 교만하고, 욕심이 나타나는 거. 우리 사람이 한다 할 때 꼭 그게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저절로 하나가 되더라. 저절로. 성령 충만함을 부하시고 찬송, 기도하며 은혜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평양 수복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김일성 가문과 우리 초기 우리 한국의 부운동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일성 가문이요. 예수를 믿는 가문이었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아버지 어머니가 부흥회에 참석하고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부흥회 참석하고 서로 눈이 맞아서 서로 은혜 받고 그래 난 자식이 김일성이에요. 예. 그거 생각하면은 참 복장이 터지지요. 하나님 빨리 평양을 수복시켜 주십시오. 그냥 수복이 아니라 복음으로 수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고요. 평양에 교회가 있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교회 공식적인 교회가 개신교회가 2개가 있고요. 천주교회 하나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그 교인들이 진짜 교인입니까? 가짜 교인입니까?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요. 가짜. 진짜가 없을까요? 이제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근데 재미난 걸 보고를 제가 자료를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를 합니다. 교회 뒷 얘기는 제가 알아고요. 칠골교회 봉수교회가 있는데 평양에 진짜 교인들이나 가짜 교인들이나 설례 방문객들 견해도 다 다르고 갔다 온 사람들도 둘로 다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가짜다. 어떤 사람은 또 진짜도 있다. 근데 카타콤 뉴스라고 하는 뉴스가 최근에 소식을 전해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잠깐 소개를 합니다. 봉수교회와 장충 천주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공산당 당국에서 시민 중에 교인 역할을 할 사람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명단을 만들었는데 그 대부분이 고위급 간부들입니다. 교회 근처 살고 있는 간부들 불러서 이 진짜 가짜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교인들을 시켜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가짜 교인들이 교회를 가기 싫었어. 뱅금 믿는다고 슬슬 뺍니다. 될 수만 있으면 교회 안 가려고 해서 핑계만 대면 구실을 붙입니다. 교회 빠져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억지로 참석시키려고 출석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꼭 참석하도록.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의도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당국에서 감지하기를 시작합니다. 억지로 다니게 했던 교인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억지로 강제로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슬슬 진료회에 참석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그 숫자도 늘기를 시작하고 그러더니 나중엔 강요 없이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하고 종교 생활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교인들이 슬슬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당국에서 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수교회에 가까운 아파트에 비밀리에 만원경을 설치를 합니다. 살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이 담벼락에 기대서 예배 시간만 되면은 열심히 뭘 쓰는 거예요. 담벼락에 기대서. 그래서 그 사람들 체포해가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 왜 거기서 알짱거렸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음악 학교에서는 4분의 2박자, 뭐 행진곡만 가르쳐준대요. 근데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런 곡은 들어보지를 못하는데 그 교회 가면 듣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 그 들으면서 자기들이 음악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경고를 받고 그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상한 사람들이 발견되는데 그 다음에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체포해서 신문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오래전에 어른들한테 내려오는 신학의 전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그 사람들이 신앙이 그리우니까 차마 교회를 못 들어가고 거기서 어슬렁 거리는 게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양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요 우리가 몰라요. 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이 신앙의 뿌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자녀들도 그걸 안 가르쳐줘도 그리워합니다. 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강사님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두 가지 소스가 있어요. 공식적인 소스가 있고 북한에 비공식적인 소스가 있는데 친북 인사들이 전해주는 소스도 물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가정교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제미동포 C 목사는 미국에서 AK 비전 2021을 설립한 인물로서 이 단체를 통해서 북한을 수차례 왕래하며 통일에 대한 비전과 준비를 하자는 목표로 30여 년간 통일과 관련한 운동을 해온 친북 인사 통일운동가입니다. 최근 대통령 연구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명품백을 건네며 몰카를 촬영해서 문제가 된 인물인데 그 C 목사가 전해주는 그 북한 가정교회 보고도 있습니다. 책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는 탈북해 오신 분들 얘기, 또 외부에서 들어가서 보고 온 분들 이야기, 그건 우리가 다 신빙성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일 따름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긴 거 다 설명 못하고요.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북한을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19년 연속 1위로 선정한 오픈도어즈는 인구 2,500만 명 중에 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거는 친북 인사들이 전해주는 통계하고 전혀 틀려요.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건 몇 개 가정교회가 있긴 있지만 몇몇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탈북자들과 또 활동하시는 분들 견해에 따르면 약 30만 명의 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참 감사하지요. 황량한 캄캄한 어두운 그 북한 땅에도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군물이 우리 지금도 고난당하는 그 교인들 30만 명의 교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탈북해서 중국 왔던 분들이 거꾸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또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 걸고 들어가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김성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증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기간이 1997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들이 거기서 교회라면 안전한 거를 소문이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또 도움도 받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사명감으로 또 일부러 들어가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더라고요. 중국에서 복음을 접한 북한 주민들 중에 복음으로 무장된 이들이 북한으로 재입국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 있을 때 성경을 100번 통독을 했대요. 그 비밀리에 이제 북한을 들어가는데 공안에 또 딱 붙였던 거예요. 공안에 간부가 그를 신고를 합니다. 중국에 있을 때 교회 가서 썩딱 물으니까 흔히 교회를 갔던 사람들도 후환이 두려우니까 안 갔다고 부인할 텐데, 이 사람은 생명 걸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갔었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또 성경도 읽었어? 또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성경 읽었습니다. 목사하는 사람도 만났나? 목사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성경 공부해서? 성경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위부 간부가 혹독한 고문을 예상하고 수용소에 끌려갈 걸 결심한 그의 주저없는 대답에 딱 하는 말이, 너 그러면 나한테 성경 공부 좀 가르쳐줘. 근데 간부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대요. 왜냐하면 신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준대요. 근데 그거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부인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성경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예수 믿는 거죠. 그런 예를 들면서, 심지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당 간부들까지도 비밀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하게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저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뭐 성경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잖아요.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 단순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 단순하고 간절한 기도에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하여 듣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 참 끔찍스러운 일인데,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 여러분이 아마 많이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가정은 온 집안 식구가 통째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은 제가 이거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팔고 몰래 보관하던 아편까지 다 팔아보았지만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식량이 없는 가정에 오늘 쌀 1kg를 가져다 주면 그들의 죽음을 하루 정도 늦추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95년 1월 부모를 잃고 정처 없이 청림리를 떠나는 14살 소녀와 10살 되는 그의 남동생에게 김성원 초급당 비서는 닦은 강냉이 한 줌과 손톱 눈 크기의 아편을 쥐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지만 누구도 초급당 비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편이 고향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하루 식량이 될 수 있음을
마을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월의 강추위 속에 여러분 물 끓여 마십시오라고 소리치며 눈보라를 헤치던 김상원 초급당 비서의 목소리는 큰 동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양강도 당위원회의 지시로 도농촌 격리위원회 수출 원전동 원사업소에 통나무를 팔아 청림리 주민들을 살필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눈이 녹는 3월 몇백 킬로그램의 강냉이가 지원됐지만 이미 마을 주민의 4분의 1 이상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행군 때에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근데 300만 정도가 죽은 거로 저희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과제 평양 수복 복음으로 수복하기 위해서 나머지 북한 소식은 여러분들이 다른 강사님들한테 듣고요. 평양 수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우선 우리가 부딪히는 질문은 북한 정권의 몰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태도가 되지요. 이거는 어느 카톡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글로벌 블레싱 이름으로 북쪽 사람들을 만나며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아간다. 북쪽은 사탄의 세력이기에 빨리 망해야 한다고 기도하는 남쪽의 기도 제목이 맞는 것일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000 구국 기도의 이름으로 금식까지 선포하며 북한이 망하도록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의 고민도 되겠지요? 북한 정권의 몰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에 대해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대답을 해요.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과 북한 공산 정권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산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히틀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김정은도 그와 비슷한 인물이지 않을까요? 이제 반대 의견을 또 올린 거예요. 이런 갈등 우리 모두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의 공의 살아있다면 어서 속히 총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는 저 무리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저희들이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탈북 주민들의 간정을 듣노라면 대적에게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던 옛 성도들의 기도도 저절로 제가 동감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7편 보면 여자 같은 멸망을 바빌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저 못된 놈들. 그 기도 우리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동족이 아픈 겪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져 북한 주민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남한 성도들의 당연한 기도가 아닐까. 또 다른 견해도 또 있어요. 그들 중에는 탈북해서 넘어와서 고위층에 살던 사람들 넘어와서 여기 와서 각성하고 우리 정부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들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 동포들 지나간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 감아주자. 오히려 그들이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이 옳다 이걸 떠나서 감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레미야가 우리한테 한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리라. 하나님이 예언을 하지요. 멸망당할 걸 예언하고 그걸 메시지로 전합니다. 생생하게 그 마차 타고 달려오는 그 말마차 속에 들으면서 자기 동족들이 처참하게 칼날에 쓰러지며 아우성쯤에 쓰러진 그런 영적인 감각 가지고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저 못된 바벨론 저놈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 아예 그가 부르심 받을 때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는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예루살렘 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동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동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 드립니다. 천연의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동족을 위하여. 예. 그런데 우리도 우리 동족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의외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마.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강력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기도 안 하겠어요. 예레미야 또 기도합니다. 동족을 위하여. 또 눈물로 기도. 동족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기 동족을 위하여 바빌론의 침공을 막아달라고 또다시 간구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재차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에레미야 11장에 가면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내가 그 고뇌를 위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가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염려하셔서 기도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중단시키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여 주실 만큼 연거푸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주께서 부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부름으로 내 기도를 다 막으셨다. 에레미야의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플랜 속에 있는 거예요. 도장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더 높은 기도를 하도록
예,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섭리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막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염려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바꾸십니다. 예.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근본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족을 위하여 기도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듣겠다. 이제는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그래요.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넘어갈 수는 없어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에레미야 29장 10절이고 어찌하면 우리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거예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 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여로 오고 하리라. 눈물로 기도해라.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로 기도해라. 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니라. 해교운동은 붕운동은 한 선교사의 해교운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붕운동이 끝날 때까지 이 눈물이 그치지는 않았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의 이름을 수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에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제가 독일에서도 12년 목회했고 네덜란드에서 18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도 그런 모임에 갔고 독일에서도 그런 모임에 갔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곳곳마다 있어요. 유럽에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도 참석을 했어요. 북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계 곳곳 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중동 지역도 아프리카 지역도 그 대표들이 나와서 그 나라 상황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게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갔지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저보고 나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저도 나가서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저절로 눈물이 나오잖아요. 시골에서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 동포들 위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할 때 다 터느끼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통곡하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독일 지도자 되시는 분이 여성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어떻게 당신은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쉽게 흘릴 수 있냐고. 우리 당연하게 눈물에서 기도한다.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건 당연한 줄 안다. 몰라요. 당신들이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이 나온 적이 없대.
울고 싶어도, 마음으로 울고 싶어도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부럽다요. 어찌면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지. 저도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아,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었구나.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었구나. 같은 동족에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 민족을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는 데마다 한류가 벌어져요. 가는 데마다 별게 다 한류가 돼요. 김치까지 한류고 단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겠어요? 누가?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눈물은 고귀한 것이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 위해서. 사실 고난당하는 북한 동포들이나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면 부끄러운 눈물이죠. 이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에요. 사실은 부끄러운 눈물이지만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엔 고귀하다. 고귀한 눈물이다.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을 대변해 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소개할게요. 이것만 소개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5가 끝난 다음에 1950년 반야월 씨가 작사하고 이재호 씨가 작곡한 이혜연 씨가 노래한 단장의 메아리 고개가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시나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 6.25 당시 서울에서 북으로 끌려갈 때에 서울의 마지막 관문이 미아리 높지 않은 고개였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시민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맨발로 절며 그 고개 넘어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국감리교회 제9대 감독 김유순 감독도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런 해방 후 신사참여 문제로 감리교회가 두 쪽 날기 비해 하나로 통역된 지도자였고 6.25 전쟁 터지자 다른 목사들에게 전화해서 피난 갈 것을 권하며 서울은 내가 지키겠다 선언하고 홀로 서울에 남았다가 순교한 선한 목자셨습니다. 2절에 그렇게 노래가 계속돼요.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용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북풍 한sol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사에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사람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기나긴 밤 북풍 한sol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사에 얼마나 고생하고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서 울고 넘던 이 고개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작사자는 그 고개를 한마는 미아리 고개라 불렀습니다. 미아리 고개는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지역 곳곳에 널려 있고 가정마다 널려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떠나기 직전 가나안 접경 지역 유대인 포로들의 집결지 라마에서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 동포들의 눈물을 에레미야가 봅니다. 라마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미아리 고개는 바로 라마였습니다. 라마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어미들의 울음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자식이 끌려가는데 어떻게 그 어미가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라마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야리 뽀개의 울부짖음도 들으셨고 북한 곳곳에 가장 많아 울부짖는 어미들의 울음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같은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귀한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그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거 믿어요.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믿어요. 그 섭리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향하여 기쁜 소식 전하도록 우리 북한 동포들도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화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동포들 위해서 에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운다고 우리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계실까요? 상상하지 못합니다. 라마의 울음소리를 기쁨으로 조용히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평명이 수복되고 복음으로 정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치겠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시간 많이 아니요.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통해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라마의 통곡을 기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멘트가 마음을 와닿습니다. 울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북한 선교사라고 살았고 근데 지금 울 수 있을까? 나는 자문을 해보면 북한 동포의 고통 때문에 울음이 안 나올 것 같은 염려가 다 있죠. 그래도 만약에 지금 해주신 말씀이 목사님이 책을 쓰셔서 연구한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라고 주는 진정한 음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울었던 자, 못 울었던 자, 그게 불가능한 자 이런 생각보다는 한번 울어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기로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반주 주시고 반주자분도 반주의 말씀 말씀하시고 오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울라고 하신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과 또 자녀들이 죽는 것과 굶어 죽어가는 것과 정치가 없으면서 쓰러지는 이 모든 용어들이 그동안 나한테 지식으로만 말로 언급되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울음으로 울어내는 자가 아니라 정보 주는 자로서 밖에 서지 못했던 그런 우리 자신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을 북한에서 많이 퍼날라오는데 얼마나 울면서 퍼날라올까? 그런 반성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나르는 재미가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잃은 우리 북한, 아니 나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울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울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잠잠하게 나를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너무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치다 보면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 목소리보다 커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식적인 목소리보다는 어쩌면 네 마음의 이 울음을 아직 낼 수 없다면 너의 그 마음은 너무너무 돌처럼 굳어지고 쇳덩이처럼 녹슬어서 도대체 거기에서는 네 동족을 그리고 북한을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해도 감동이 없고 울음이 없는 그게 터지지 못하는 네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는 내게 명하는데 내 쇳덩이 같은 그 새우치 같은 그 마음이 녹으로 부러지기를, 녹으로 부서지기를, 내 돌 같은 그 바위가 물로써 터져나오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 날카롭고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새똥이 불 앞에 깨져나가는 밤덩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이 밤을 이 세상 때묻은 밤을 북한을 보고서도 그저 막혀버리는 아버지 이 삶의 이 현실에 이 원나고 교만하고 서로를 바꾸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제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주의 은혜라면 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주의 은혜라면 정말 골방에서만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여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만의 어떤 공부에 주신 말씀인데 나만의 어떤 공부로 어떤 학장으로 어떤 목회라도 어떤 국가적으로 자고 그렇게 울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말씀으로 바뀌고 내 가슴이 울리고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시간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기도를 하실 분 한두 분만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또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마음이 아픈 게 그냥 우리의 동족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아픈 거를 저에게 알려주신 거라 믿습니다. 성령이 아파하기에 내가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기에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북한 간부들의 영의 변화, 북한 사람들의 영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남한 사람들의 영의 변화, 남한 교회들의 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의 영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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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처럼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도 믿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용기내어 하려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여 나를 주의 내가 만났어 하나님의 시간이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시작했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소리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의 내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전자들을 통하여 느끼게 하신 하나님의 작은 것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도 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경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성경 안에서 이미 국가의 정신과 나가 하나님의 그 신앙 세상을 보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낙담 일어나노니 이 낙담 나노니 이 마음들의 시간 하나님을 넘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넘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너희의 영이 어떤 영이 할지라도 성령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북한에 있는 어디든 세상의 영들아 나는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변화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너희들로 하나님의 자기 생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여기 너희들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일치실 수 있음을 내가 오늘 선언하노라. 나와 너 사이에 달려질 만한 눈을 뗄 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여 마음껏 선포하니 내 선포가 우리의 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선포가 영으로 나누어진 한마디를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하나 노하시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한 정치자이시고 완전한 양반에게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로 가르쳐진 분이시고 고백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이분의 고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절대가 있는 오늘의 미래의 응답이 시간의 때에 따라 역사를 하여 주시기를 선포하고 소망합니다. 그 역사로 주시고 역사로 주시고 저녁에 역사만을 내 얼굴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땅에 인간의 눈으로 역사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의 믿음의 눈으로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만 따라갈지어다 인간을 따라갈지어다 진보와 부수로 나눠진 교회여 상처여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열려는 살려서 온전한 신사지어다 신부가 우리를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교회를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나니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대국의 그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수원하고 수원하고 주로 하늘 여기로 땅을 여기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적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나라의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 십자의 본체로 넘겨가 아버지와 영광 받아주시고 이 민족을 생만하다 이 민족을 사랑할 만하다 이 민족을 내가 아낀다 이 민족을 내가 했다라고 하시고 작정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발산합니다. 거기에 내가 이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 싸움을 싸우고 받아주시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작년 첫 해 육보야 될 때 저에게 자유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해도 되는가 이런 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 계급점 빼놓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장로님이 기도해야지, 리더자가 임도 기도해야지 이거 없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처럼 용기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이런 반성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또 간증을 나누긴 하겠지만 제가 중국 땅에서 정말 아무 도움도 없어서 죽어갈 때 제 영혼이 소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누가 없어? 거기 누가 없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내 자그마한 이 몸 한 엉덩이 하나 놓으면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몸 하나 덮어줄 손길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 누가 없어? 내 영혼이 소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한국 땅에 와서 때로는 라면에다가 김치를 먹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그런 제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 땅에 와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배가 부르지고 옛날에 애써 생각해야지 생각나. 내가 굳이 이런 구순길을 갈 필요가 있나? 때로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 복한 땅에 거기 누가 없어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말라버린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내 동족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몸부림치지 못했던 이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 불쌍한 자들 위하여 연약한 자들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고 도우라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 주시는 믿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에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박혀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해가 있던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독일 땅에 와서 베를린 분단의 그 장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양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아버지 마지막 생의 분단 국가로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이 눈물을 흘리라고 하신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인육후에 아버지 하나님 강포를 통해서 아버지의 땅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눈물을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기다려 나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배경은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직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지만 오늘 이 밤에는 그 문제가 결코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동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이 3박 4일 동안 사울도 선지자였던가 선지자인가 하고 사울 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찬미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 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집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남북한의 한야단을 위해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으면서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고 찬미하는 일들이 3박 4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사울들을 오늘부터 완전히 짓밟으시고 꿰뚫어 주시옵소서. 납비 찾으러 무력에 쫓아나왔던 사울이 오늘 이 밤서부터는 하나님의 왕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삶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5분 잠깐 쉬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리고 저희 참석하신 분들의